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령이와 타주도 나를 존귀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하게 함이니라. 아멘. 또 다른 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슴 벅찬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소망 가운데 맞이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신앙을 살아갈 때 책임지시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또 그 하나님은 오늘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시고 그 무엇이라고 부르신 대로 우리를 책임지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왕이라 이렇게 14절 15절에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가지로 부르십니다. 첫 번째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의 증인, 나의 종이라고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자격이 없지만은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14절부터 21절에서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정은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인 공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에 있어서 이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3절까지 말씀과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의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네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맞이하는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획하시는 일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깨달아 2022년 한 해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축복의 한 해로서 맞이하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진이나 또는 화산 폭발이나 대재앙을 통해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한 힘을 사용하셨어요. 한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강대국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아가신 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요, 일제 강점기가 생각나죠. 일본이 쳐들어와서 초토화시키고 다 사람들 죽이고 잡아가고 그 일본 나라가 영원히 우리나라를 통치할 줄 알았죠. 6.25 한국전쟁이 생각납니다.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이 이 공산주의가 결국 남침을 하게 만들었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이 반도에 황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공산주의가 다 성성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나요? 결국 일본은 망했습니다. 소련도 망했습니다. 공산주의도 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강대국을 통해서 또 다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펄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은 맞아도 죽도록 얻어맞아도 죽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지셔요. 우리 팔을 꺾기도 하셔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셔요.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기도 하셔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려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삶 속에 일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 가게 하시는구나, 내가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제거한 거예요. 바벨론의 역사가 이제 끝나고 신흥 강국인 페르시아 제국을 들어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지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바로 14절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강대국이나 강한 힘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은 역사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아주 밀집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조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역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국가 권력이나 경제적 위기나 자연재해나 또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등을 미치는 큰 힘을 사용하여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채찍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코로나 시국까지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 계시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구렁텅이로 빠뜨리실 것인가? 라고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여전히 한결같은 신앙으로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아가 하나님의 승리와 인도하심을 받는 2022년 새해 한 해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 위기를 만날 때 내 삶, 내 인생, 우리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위기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고 베푸심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인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큰 강대국을 때로는 큰 힘을 이용하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으로 삼게 하셨는데 그 또한 이스라엘을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부러지셨더니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잖아요.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 반석을 쳐 물이 솟게 하시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때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들을 막고 있는 블레셋을 필요로 해서 많은 유목민들을 쳐부수잖아요. 아이성도 여리고성도 멸망시키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는 것은 홍해의 사건 아닙니까? 길을 만들고 강을 만들었다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점령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이었지만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몰살당하는 사건이 되어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요. 내 삶에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인류 역사 가운데 여전히 개입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위기로부터 기적을 행하셔서 구해내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순간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홍해 도하 사건으로부터 메추라기 사건, 만나 사건, 여리고성 사건, 요단강 사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축복의 땅까지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꿈 같은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따라다녔던 것처럼 불확실한 2022년 한 해에 오늘 우리의 앞날에도 위기가 닥쳐올 수 있지만,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를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견되지 않는 불확실한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할 올 한 해의 삶 가운데 불안합니다. 염려가 스럽습니다.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문제들이 위기로 닥쳐온다 해도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통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우리 모든 신앙과 건강과 물질의 문제까지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보호하시고 공급하시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고요?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강력한 힘, 강한 나라를 이용하셔서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하시는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견디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기의 삶 가운데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18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량의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시면서 따라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단순히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전 일이라는 건 뭡니까? 홍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과거에 머물리는 사람이 많아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많아요. 만나면 왕년에, 예년에, 젊었을 때에, 뭐 할 때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 모이면 항상 군대 이야기 끊이지 않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전 일을, 과거의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 들어서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과거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때에 묶여서 집착해서 향수에 젖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홍수 사건, 과거의 광야의 사건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미래를 향한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2022년인데 하나님 어떠한 일을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모험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자국 앞장서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항상 앞서 계시는 거예요. 왜? 미래지향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새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비즈니스건 목회건 공부건 다 한 발짝 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발짝 앞서 생각하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이런 사람을 리더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사람, 진취적인 사람,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앞날을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불안해합니까?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오늘 우리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삶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기에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장래를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는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새해를 계획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구체적인 청사진. 나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미래의 청사진을 미리 알면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쉬워지지 않겠어요? 내 2020년의 한 해 동안의 모든 청사진을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불확실해서 답답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영광스러운 사건에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래의 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2022년 한 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감이 가득 차서 가슴 벅차 뜨거울 것이고 눈은 반짝반짝 거릴 것이고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헌문과 모험으로 가득 찰 것이며 여러분의 삶이 도전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해도 여러분이 가진 것이 소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해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나합결에 대해 청사진을 가지신 대로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지금의 내 삶의 부족한 곳마다 앞으로 새해에 무언가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건강과 재력과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놀라운 미래를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해를 살아가는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발길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득하며 감사하며 간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세련되고 감각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미래의 새해를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 미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미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불확신 가운데 맞이하는 새해이지만 묵묵히 감당하며 믿음의 걸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미래적이고 진취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끊임없이 희망과 용기와 도전과 모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창조주 또는 구원자 왕으로서의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생활을 해온 저와 여러분이 현재에 안주하거나 현재에 머물거나 현재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계획하신 청사진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언제나 일어서려는 자세, 언제나 눈이 반짝반짝한 그런 총명한 그런 눈,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항상 신호가 오면 달려갈 수 있는 준비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누가 바라볼 때 생기가 돋고 의욕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할 말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것이 있는 그런 흥분된 사람, 감동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새해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구체적인 청사진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한 해의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라고 1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정의, 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재산을 못난 내 자식에게 주겠어요? 잘난 이웃의 자식 주시겠어요? 어느 부모가 잘난 이웃 자식 주겠어요? 못나지만 부족하지만 내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했어요. 나의 정은 내 종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것이란 건 소유 개념이에요. 나의 택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셔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때부터 그 아이는 엄마의 아기잖아요. 태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아이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엄마 아니에요? 부모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지와 선택으로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활신앙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찬송을 부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로 삼으시고 자기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여 우리의 미래를 향하셔서 우리의 미래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43장 1절 3절에서 다음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스트리아의 한 선교사님이 시골로 임지로 지명을 받아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 선교사님은 선교에 필요한 선교비와 또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위해 본부로 가서 그것을 받아서 임주로가 다시 일정 기간 동안 사역을 하는 것을 반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이 선교사님이 본부로 와서 본부에서 꽤 많은 액수의 금액을 선교비로 지원받고 임지로 가게 되는데 임지로 가는 데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외길이 많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오지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항상 지나다닐 때는 늘 힘이 들었습니다.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눈치채지 못하게 선교 본부에서 나와도 강도는 그것을 알아채고 미리 길목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들어섰는데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섭니다. 두름이 밀려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여 하며 막 찬송